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 설교 영상이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계속 노출됩니다.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굳이 저희가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일단 뭔가 영상으로 보게 되면 얼굴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실수 같은 것을 한 것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을 다시 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실수했구나. 그런 것을 보면은 이불을 발로 차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오셨다가 설교가 아니라서 그냥 가시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보시고 그냥 감당할 만 하시면 오시라는 취지. 그리고 현재 소속된 교회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나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좀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조금 다른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철학,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고민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시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교회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국가교회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입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 전통에서 신부의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저 자매는 신랑의 교회에서 결혼을 하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그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를 데려가서 유아세례를 받고, 또 그 아이가 또 청소년이 되면 견진을 받고, 또 그러다가 또 그 아이가 시집 장가를 갈 때 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 그것이 그 국가교회 시대, 교구교회 시대의 교회와 개인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신교회에서는 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닐까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그냥 우리나라 8.15 해방 이전까지의 그 선교 초기의 시대부터 사실은 개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교회 시절이나 어떤 교구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그 영국권의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여러 교파들이 자기 교파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래서 그 교파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뜻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 조선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여러 교파로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교회를 한번 함께 세워보자.
그런 연합교회 운동도 또한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가 결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본국의 선교회들은 전부 교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그 정책 자체가 한국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는 몇몇 뜻있는 분들의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파별로 이제는 교파별로 교회를 여기저기에 그냥 중복해서 세우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중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 재정 같은 것들을 중복해서 투자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파별로 어디는 뭐 어느 도, 어느 교파는 뭐 어느 도시, 이렇게 선교지를 분할해서 또 선교를 하는 협정이 맺어졌는데, 이것에는, 이 협정에는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두 교파의 6교단 중심으로 맺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교단이 되어 갔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작은 교단들이 또 생기면서 그렇게 자기 교파의 교회들을 좀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파별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한 도시에 아니면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교회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선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마다 한 교회를 세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오랫동안 몇 시간을 걸어서 멀리 있는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는 사실상 뭐 서울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교회를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보면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5% 미만이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기독교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것은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선교 초기에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남한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 시기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개교회 시대다 혹은 개교회주의 시대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1945년부터 한 4, 50년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회별로 무한 경쟁이 진행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집중되고, 그리고 소형 교회들은 몰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했고, 이제는 교파별 지역 분할 협정 같은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교파가 모든 지역에 능력껏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도 2개 이상의 교회가 시골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교회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는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수적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권징,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훈육이나 어떤 회복의
그런 과정들, 그것을 권징이라고 하는데 그 권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아니라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 윤리가 계속해서 실종되어 가면서 이제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약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한국 기독교의 정체기 혹은 쇠퇴기를 우리가 한 90년대부터 보내고 있는데, 이때의 시기를 규정할 때 개교회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탈교회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권위, 그리고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온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까 아니면 교회 자체에 속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신조어로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교회들은 이제 이익 집단이 되었고요.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 과정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들고 그 시청 앞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삭발을 하고 촛불 시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그런 그 세력들의 그 상당 부분은 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반대 운동 혹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반대 운동 등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많이 동떨어진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교회 간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실되어서 좀 굉장히 이 사회 속에서 미미한,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응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매우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속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하실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가, 개인이 교회를 속할까 말까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모습,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편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울려서 함께하는 삶, 이것을 세 글자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공동체는 우리가 어느 시골에 가서 어느 산속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가 연합해서 또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인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공동체를 예찬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합니다. 특히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도록 지으셨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있으며 서로 도우며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기 앞줄에 계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네 분이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공동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비록 이 시대가 개인이 교회에 속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공동체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그분들의 책임이 아닌 것이 이 땅의 교회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나들먹도 소용없구나, 교회를 나는 더 이상 속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면, 물론 그분의 어떤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교회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양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동기는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 차가운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목사에게
드러나는 위선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보 5쪽에 가나안 성도들을 이렇게 어느 연구소가 연구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30%의 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강요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요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조와 주일 성수, 교회 봉사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의무의 강압적인 강요,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가 24.3%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어서, 목회자의 인격적이지 못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한 19.1%가 교인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200만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3편의 1절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예찬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교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 그 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떨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시야를 확장해서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 그 근동에서 가장 높은 헬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산들, 헬몬산으로부터 그 일대의 작은 산들에 이슬이 퍼져 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수직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이 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함께 받는 모습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신앙을 빼고라도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친밀함을 넘어선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경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괄호를 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율법과 복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 133편의 말씀과 맥락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양쪽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참 말은 쉽지만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 공동체 생활을 진하게 하고 싶어서 가정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현장은 더더욱이나 우리의 다름이 더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가기 시작한 어느 가정교회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그 아이가 2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하얀색 강아지입니다. 근데 그 하얀색 강아지가 얼굴이 더 하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실수로 그 강아지의 얼굴에 이게 물인 줄 알고 락스를 뿌렸습니다. 그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가족을 비판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밑에서 초등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2사람 중에 이진아 목사는 아닙니다. 네. 다행히 아무래도 자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좀 다행히 그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뭐 오늘 집에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냥 얼굴만 하얘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실수로 이게 그냥 물을 담아놓은 스프레이인 줄 알고 물론 락스라고 써있긴 했지만 저는 정말 실수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공동체에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얼마나 또 독특한 사람입니까? 저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속 좁고 그런 사람인지 굉장히 기뻐하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들어가 보면 그 가정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나눔을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의 나눔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0분, 20분, 30분 이상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은 그 고충을 나누면서 가정교회 필리버스터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나눔을 길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나눔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눔이 진실하다면 그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나눔을 긴 나눔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의 독특함, 서로 다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다름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름의 문제는 다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면서 서로의 다름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고요. 더 성숙해가면서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가면서 개인은 자신의 다름보다는 하나됨에 힘쓸 것이고,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개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나누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개인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성숙해가면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다름을 용납하는 포용력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넉넉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하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셔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길어봐야 각 가정교회가 3년, 그리고 어떤 가정교회는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용납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함께 배워가시면서 훈련해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숙해가는 공동체는 오직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1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의 생김이 아무리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교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품이 훌륭하고 개인적으로 매너가 있어서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라는 본문에서 유대와 이방을 괄호를 치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함께 읽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더 본문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저런 사람을 가르는 담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허무셨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물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격이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분들 가운데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쉽지 않다, 혹은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제가 개인주의적이고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어제부터 2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며칠이고 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하다 보면 제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합니다. 공동체에서 한 2-3시간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정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를 맺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를 가족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저의 성향은 아직도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그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죄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것이 옳으니까 당신은 들어오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해 주고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내향적인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기다려 드리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일선에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어떤 분들에는 강요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독교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기다려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난 몇몇 분들 가운데 공동체 생활이 강요되는 것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떠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고통으로 또 목회자인 제가 자책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오해가, 의도적이지 않은 오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강하게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또 우리 목회자 부부와 또 목자님들이 또 기억하면서 함께 강요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속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 오늘 가정교회 디딤돌도 있지만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에 속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성향이나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을 연습하시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시는, 공동체가 처음엔 힘들겠지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씨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라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라는 기쁨의 바다에 함께 또 담대하게 뛰어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또 제안을 드립니다. 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가장 선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짧지만 3주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수련회에서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된 예화를 강사 목사님께서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을 때는 언제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여의도에 세워졌을 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혹은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많은 분들이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함께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고 이렇게 말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를 연상케 하는 복장으로 우리에게 귀한 곡을 나누어 주신 이혜원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요즘 이 노래가 안 불리워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교과서에 나온 노래 중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노래로 많이 애창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약간 친일 논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불리워지고 있는 곡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에 등장하는 일송정, 해란강, 용둘의 우물, 용주사, 비암산 이것이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있었던 풍경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동만주 간도 땅에 수많은 선구자들이 조국을 찾기 위해서 맹세하고 또 싸워왔고 또 희생해서 또 이 땅에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불완전하지만 경험하고 있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리고 살아왔던 선배들, 선구자들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절반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절반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100년이 조금 넘는 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이 교회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동만주에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간도 주민들의 자치 모임인 간민자치회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그 간도 교민들의 그 권익을 지켰던 그래서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웠던 규암 김약연 선생을 비롯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간도에서 하기 원했던 네 가정이 용정 근처의 명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네 가정이 이주했는데 141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을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재면 선생님이라는 분의 또 복음 전도에 의해서 그분이 가지고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실을 맺어서 명동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 땅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들이 만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작은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만주 간도 땅에 명동 마을과 같이 마을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모든 마을마다 거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25년에 한 20, 30년이 지난 뒤에 간도 땅의 모습을 보면 그 지방의 교회가 그것도 선교사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주도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45개, 그 가운데 그 교회가 세운 학교가 52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그리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아마도 한국 기독교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송몽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을 지은 작사가인 김재준 목사님은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학생이었고 윤동주의 친구였죠. 그래서 명동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애국 청년들이 배출되어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그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주로 가자, 만주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로 가자, 지리산 밑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고, 그리고 지역을 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함께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만 강조해서 많은 의무를 교인들에게 지우다가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는 그 공동체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교회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 이웃을 위한 교회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교회로, 이 땅의 약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다 자란 기성세대들이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런 사교 모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장 세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교 모임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같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다녀오면,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최철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는 시골로 갈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좁게는 일산에, 넓게는 고양 파주 김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명동교회를 본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나들모 일산교회 난 다녀 이런 말 잘 안 하죠.
이 공동체에 나는 속해 있어. 이 공동체의 가족이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우리의 자식들을 함께 키우며 그리고 고향 파주 지역의 약자들을 함께 품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담이라는 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하담은 우리가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쓰는 실수를 작년에는 범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친아버지로부터 당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당한 소녀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좀 쉼을 얻는,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쉼터입니다. 이 고향 파주 지역에 약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약자 중에 가장 약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러 또 안산으로 떠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나고 약속도 받고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수습자들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권이 바뀐 뒤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아마 한 번도 없지 않나,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동안 별로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이웃들을 돌보며 약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이 국가적인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품에 안는 것은 우리가 애국지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멋진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그 슬라이드에 우리 수련회 단체 사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보 맨 앞 표지에도 흑백이지만 그리고 아주 작게지만 그 사진을 제가 실었습니다. 해마다 수련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번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라는 말인가? 엄청난 부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진아 목사가 목회하면 된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입니다. 이 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계속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시편 133편 말씀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희 부부와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먼저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작은 가정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또 친밀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에 또 함께 씨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커다란 공동체가 어떤 대단한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씨름 그리고 한 공동체 하나하나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대로 함께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 우리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또 함께 키우며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한 공동체 함께 세워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형제 자매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